2024년 7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내 백성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하겠다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마치 양을 잡으려고 끌어내듯이 그들을 벌해달라고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임에도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는 그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림이 매우 힘들어서 어찌할 것인가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를 던졌다, 내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을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작정하신 심판을 위해서 결단하시겠다 하는 그 의지를 알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입만 가까운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도 가까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백성에게 손을 대는 나라는 뽑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백성 깨닫도록 이방 국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대로 두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유다보다 더 악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알림과 동시에 내 백성에 대한 심판은 완전히 없애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백성은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시키시겠지만 택한 백성을 압제하는 이방 국가,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그 이방 국가들은 반드시 정의로 판단하셔서 완전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에게는 긍휼로 행하시는 돌이킴을 기다리시는 심판이시지만 이방인에게는 교만한 민족, 확실한 심판으로 행하시겠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각 사람 기다리고 계시지만 교만한 나라 뽑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키시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방인도 내 백성과 같이 세움을 입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핍박했던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면 그들에게 자기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방인들 차별 없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제는 이방 민족에게도 똑같이 사랑하실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섬김의 삶을 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결국 망하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에 관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예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모든 인류의 멸망이 아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 결국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돌이키지 않을 때는 또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내 백성에게 손을 대는 나라, 내 백성을 또 심판하는데 이용받은 나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도 내 백성과 같이 세움을 입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깨달아 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만큼 우리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